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중에 송가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19살에 프로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가가 데뷔를 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하는 로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앤디 모레이가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선수 4명을 빅4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테니스계의 전설이에요. 이 4선수가 모든 우승을 휩쓸었어요. 송가는 바로 그 4명 바로 아래 실력이었습니다. 송가는 그 대단한 전설적인 선수들을 좀 뛰어넘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비운의 천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테니스 경기까지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패배로 끝나고서 그 코트에 엎드려서 엉엉 통곡하며 운 이야기는 테니스계의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송가처럼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가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비슷한 삶을 산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3장 1절에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일평생을 노력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칸도 없고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남의 가축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된 그 경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왕비 중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중에 나일강에 갔다가 갈대 상자에 한 아기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건져내고는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왕자가 된 거죠. 그 아들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하셉수트 왕비의 이제 남편이 투트모세 2세거든요. 투트모세 2세는 후궁과 관계에서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고서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자가 되긴 했지만 늘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3세와 비교를 당한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정통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집트 왕자인데도 늘 투트모세 3세는 당연하게 앞서가고 자기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에는 끊임없는 좌절과 아픔이 쌓여가다가 결국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모세가 40대에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반역죄인이 되어서 모든 지위를 잃고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좌절이나 낙담하게 되는 것은 특정한 한 인물의 어떤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갑자기 자녀가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당연히 승진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제목이 어떻게 되죠? 길의 끝에서 날아오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인생에 누구나 겪죠. 낙심, 좌절, 또 고통을 겪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행복축제 주제가 브라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 번 더 브라보.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실패와 좌절은 새 삶을 여는 기회의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원래 어디 살았다 그랬죠?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살았었는데 반역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정상에 있다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은 다 사라졌어요. 앞이 그냥 캄캄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이 광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에 광야가 별 없어요. 광야,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죠. 나무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돌과 모래뿐인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진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진실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리어 왕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리어 왕이 왕이에요. 그렇게 왕위에 있을 때는 그 이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 딸을 불러다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해 보라 그랬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아첨만 잘하지 마음이 못됐어요. 아주 나쁜 딸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왕 위에서 나중에 내려오고 나서 진실을 알게 돼요. 어떤 딸이 진짜 귀한 딸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리어 왕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이 권력, 모든 누리고 있던 권세, 모든 껍질이 벗겨질 때 자신은 그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때로 실패, 낙담, 좌절, 광야에 들어가서 껍데기가 벗겨져요. 갑옷이 벗어져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신화, 어떤 사람들의 머리를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 있는데 성공이냐 실패냐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부자 아빠냐 가난한 아빠냐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모든 껍데기가 벗어지고 갑옷이 내려놓아지면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문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만으로는 내 인생의 파도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구나. 나보다 더 큰 존재에 기대어서 살 필요가 있구나 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왕자였는데 다 잃고 광야에 살면서 1년, 2년, 5년, 10년 이상 살면서 교만했고 오만했던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자기가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매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노이즈가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광야가 모세에게 축복이 되었다. 광야가 모세에게 진짜 삶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주도하면서 계속 좌절을 맛봤는데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며 가슴 뛰는 삶, 진짜 자기가 살아야 했던 하나님이 부여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나 좌절이나 쓰라린 일들을 경험하고 광야를 통과한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기쁨이 사라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과 광야가 새 삶이 열리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위험한 사람은 성공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얘기죠. 이게 진실이에요. 성공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2010년, 1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팔던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노키아입니다. 핀란드의 노키아예요. 그런데 이 노키아는 계속 성공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자만과 오만에 빠져가지고 혁신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서 얼마 안 가서 회사를 팔아야 됐어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업계에서. 성공만 한 인생은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실패를 하면 진실이 보여요. 그래서 실패의 쓸모라는 표현이 있고 실패가 진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멋진 삶, 진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신앙은 여러분 이제 처음 교회 나와보신 분들이 이런 신앙이라는 게 뭘까? 나를 왜 교회로 초대할까? 하실 텐데 신앙은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해석이다. 인생이 해석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왜 이런 아픔을 겪지? 그런 생각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내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그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는데요. 그 나무에 붙은 불은 어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난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참 나를 알아주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의외로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가족조차 내 마음을 알아주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로 제대로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아픔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죄를 벗어버리라, 회개하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구약성경에 여호와는 지금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축약해서 읽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문장으로 읽으면 이후에 아쉘 이후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이 있게 만드는 창조주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였고 나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였고 이 세상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어 이 세상에 살게 하였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불어넣은 자다. 모세야,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어려운 사람을 구출할 사명을 받은 자다. 너의 민족들이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의 독재 아래, 팍대 아래 힘들어하고 있으니 너의 민족을 구출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40세까지 왕자로 살았고 자신만만했지만 꺾였거든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80세가 돼서는 너무 사람들과 대화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는 말 더듬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3장 8절에는 내가 가서 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야,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쓰임받을 인생인데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여 내 능력으로 너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학문이 있지만은 가장 깊이 사고하는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근데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코스모스의 아르케가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신이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우주의 본질이 무슨 원리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는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주의 본질, 신의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위를 보라 말이 있어요. 진리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안 되고 내 힘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끝난 것 같은 80세에 말도 못하고 나이도 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가슴 뛰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새삼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되고 새 삶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의 끝에서 날아오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경험하는 한 일을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90년대 초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 본 토플 시험에서 이제 미국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아이블리그의 대학원을 좀 가려고 토플 점수를 좀 올리려고 계속 토플 공부를 좀 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송파에 있었는데 앞에 도서관을 이제 매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날이었어요. 지금처럼 단풍이, 예쁜 단풍잎들이 막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 날이었어요. 기분 좋게 도서관을 갑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신호위반 한 차가 들어오면서 저를 빵 친 거예요. 하늘로 날아갔다 떨어졌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머리를 차에 부딪힌 거예요. 차가 창문이 깨지고 찌그러졌어요. 사고를 당하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좀 영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최소의 지불을 하고 이게 종교를 지으려고 얼마나 압박을 넣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CT 검사료만 받고 보험 종료, 사건 종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압박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차에 머리를 치고 나니까 이 후유증이 서서히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통증이 내려오고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머리도 터질 것 같고 아픈데 목, 어깨, 등, 팔까지 마비가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인데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내 돈 대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와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나면 평생 후유증이 남습니다. 근데 약으로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고 후유증을 겪고 지내는데 통증이 너무 목회 사역도 일이 많잖아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은 내가 내가 뇌출혈로 죽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결혼 전에 대학원 마치고 유학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애가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뇌출혈로 죽는 거잖아. 사고 때문에 죽는 거잖아.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잘못된 합의인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다시 그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쟁의를 해서라도 모든 문제가, 내가 죽게 되는 문제가 그 사고 원인이니까 당신이 그걸로 보험에 청구를 다시 해서 살아. 그 유언을 남길 정도, 유언은 아니죠. 지금도 살아있으니 할 정도로 저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좀 미안해요.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사고 후유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잘 모르고 결혼한 거죠. 어느 날 너무 가엾잖아요. 30대인데
너무 아파하는 저를, 아내가 그날 저녁에 쓰러져 있는 저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놀랍게도 그날 뇌 통증과 모든 장애가 그날 밤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특별히 기도하면 낫는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찾아가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앞뒤 사방이 막혔더라고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는 어이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가서 울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요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쓰러져 있는 모세, 완전히 가루가 된 모세를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치유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또 질병에서 치유되며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조금 시적인데요. 상처는 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처는 별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건져주기 원하셨는데 왜 20대를 쓰지 않고 30대를 쓰지 않고 노련한 40대를 쓰지 않고 80대에 이제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쓰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 오래 살았고 광야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항상 성공과 실패로 잘못된 도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실패를 부정적으로 봐요. 어려움을,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실패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실패는 금과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실패는 금보다 소중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눈에 뿌연 안경 같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진실이 보이고요, 겸손해지고요, 성숙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지요.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의 소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모세는 실패하고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 구원하고 나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그의 자질이요 능력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모세는 알았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낮엔 너무 뜨거워 죽겠고 밤엔 너무 추워 죽겠잖아요. 너무 위험한 뱀들이 다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정금보다 귀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강조된 말씀 무슨 얘기냐면 환난을 받은 우리가 환난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제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겸손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되고 나서는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참 훌륭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훌륭했고 또 옥하는 목사님도 만났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의 주변에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는 어떤 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냐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목사님. 그분이 참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정금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우리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진실을 발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며 생겨난 모세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헬린 아오웬이라고 제가 가끔 소개를 합니다. 이 교수님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신학 또는 심리학 강의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의 명성과 상관없이 이분의 내면에 그분의 이제 글에 나오는데 고통이 있었어요. 중증 우울증이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요, 저명한 교수요, 유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나는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자와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25년 전에 이제 이화여대를 졸업한 직후에 오빠와 함께 차로 타고 이동하다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들이박았는데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신 화상을 입게 됐고 손가락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온몸이 다 그렇게 중증 화상을 입어서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젊은이로서의 꿈, 외모, 그리고 이제 허파도 불에 데워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는데 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본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남들은 저런 큰 어려움을 만나면 자살도 하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40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이 자매님은 인생을 살면서 사고당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만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의 삶, 저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뭐가 됐어요? 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는 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 이렇게 좀 힘들었다가 또 지나가면 또 따분했다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순간순간 기쁜 순간도 있지만 힘든 순간은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해석이 지금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한 멋진 삶이 펼쳐지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도 모세처럼 헬리나 웨인과 이지선 교수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또 있다면 여러분 고난을 통과 후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고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